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까지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월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 권위와 영광과 의에 있어서 그러하시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저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영광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전제는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어느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하심, 그것을 가지신 이유는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은 당시 여러 핍박과 또 사회적 차별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고 있던 독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혹 냉소적인 독자들이 있었다면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우월하신 거 알겠는데 지금 당장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의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자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영광과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메시지는 환란의 세대였던 1세대 독자들에게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악의 질서와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누리게 하신 유익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10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시자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온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온 피조물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으시는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많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를 고난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고난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또 끔찍한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주 오래도록 이렇게 비난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라. 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의 불공정과 악 그리고 고통을 보라. 하나님은 적어도 세 가지 중 하나다. 그분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둘 다 아니다.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 그분이 선하시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또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 능력으로 악을 제압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상상이 그릇된 상상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선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구원의 주라고 할 때 주라는 말은 원어로 창시자 또는 개척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구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길을 여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바로 그 구원의 개척자, 창시자, 선구자이심을 제자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길을 여신 개척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길을 여셨다는 건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장벽, 모든 사람이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장벽, 예수님이 뚫어주시지 않으면, 개척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장벽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 길은 가로막혔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휘장으로 막으셨습니다. 그 휘장에 그려진 천사 스랍의 형상은 생명나무를 막고 지키고 있던 천사들을 연상케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절대로 그 휘장을,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도무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장벽을 부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숨지시는 그 순간 그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그걸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완전한 구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말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는 원래 예수님이 성품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으셨는데 온전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원래부터 흠이 없는 온전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이 10절의 의미는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직분,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백성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그 모든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셨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숨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실 참 구원자로서 온전한 준비를 다 갖추셨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온전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죄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의 성품에 꼭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무신론자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땅의 죄인들을 그저 아무 조건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나님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판사를 선한 판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판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며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죄를 못 본 척 넘어가시거나 묵과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그냥 묵과하시고 모든 인류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면서 다 구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일에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합당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분의 공의가 만족되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으로부터 자식으로서 모든 유업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또는 좋은 차를 타고 뽐내며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곱씹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감사한 복입니까? 11절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두 번째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인 것처럼 그의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맏형 그리스도와 동생인 우리들을 동일 선상에 두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차이는 천지 차이보다 큽니다. 그분은 성자이시고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아들 양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거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 거룩을 위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동사는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형 아닙니다.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때 거룩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는 게 이 동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성도의 거룩함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라가고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는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근본적으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그것을 향유하며 누리는 개인적 평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열망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망은, 우리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이란 출세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임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그걸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돈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10년 뒤에는 1억, 또 10년 뒤에는 5억, 그 10년 뒤에는 내 집 마련, 그렇게 올라가는 게 삶이지. 또는 재미있는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은, 성도에게 삶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정의하건 말건 우리에게는 거룩이 성장하는 것이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처럼 참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성도라면 비록 지금은 연약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거룩해져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심지어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형제라 불려지시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나 점점 그분을 닮아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 이유 하나뿐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각각 말씀하시는데요.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을 받다가 그 고난이 지나고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구원을 확신했을 때의 한 고백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자들로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기쁘게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로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이사야는 말했었습니다. 이 문맥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사야가 한 고백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지만, 비록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기다리며 바라보겠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대다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부할 때에 나는 그분을 바라보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는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불순종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이사야의 곁에 남은 자들을 두셨던 겁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라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입술에 가져오신 겁니다. 이사야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였고 혼자가 아니라 남은 자들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부르시며 당신께서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우리들도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불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녀이자 내 형제들인 겁니다. 소수의 의인들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끄러워하시기는커녕 아주 자랑스러우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기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프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설 때 주님이 우리 형제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식전 기도가 참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했습니다. 물론 식전 기도가 참된 성도의 표지이거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식전에 기도합니다. 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창 시절에 급식 먹을 때나 대학교에서 학식을 먹을 때나 왜 그게 그렇게 용기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신앙은 미숙하고 어린 아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처럼 미숙했던 성도에게도 있겠지만 가끔은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각자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 우리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각자만의 어떤 경험들이 떠올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나를 조롱하고 복음으로 인해 나를 핍박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을 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분의 능력으로 지키실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분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헛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계승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죠. 명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더 자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실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며 첫째, 그리고 둘째, 복음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무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이며 셋째, 불순종하는 세상의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라면 이것들은 곧 우리가 주님의 형제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욱 주님의 형제로서 이처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거룩해져가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 이제 보고 마실 텐데요. 이제 사도는 남은 9절에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위대한 유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유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마땅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4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하셨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오랜 전통의 이설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두 극단인데요. 첫째는 아리우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혈과 육을 지니신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유일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자들이죠. 둘째로는 그 반대로 가현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걸 부인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아니고 그렇게 보이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겪으신 고통은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 이설들이 다 잘못됐다고 논박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언제나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을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사상을 정죄하죠. 또한 이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가현설을 정죄하죠.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칼케돈 신경을 고백하죠. 우리의 고백은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기댄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참되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신앙을 잘 견지해야 합니다. 이제 14절로 18절에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위대한 유익을 설명하는데요. 시작에 앞서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14절 보시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은 사망, 죽기 위해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살려고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부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이 되셨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이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어느 때가 되어서야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어느 때서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바라는 건 이 은혜와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고 더 뜨겁게 감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전해주신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분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두 개의 동사는 형광펜을 칠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14절에 마귀를 없이 하시다와 15절에 놓아주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기 위해, 멸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그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놓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죽으면 끝이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허무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능력 없는 죽음, 힘이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죠. 그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했고 타락 이래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방편으로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이 문명을 보십시오. 핵폭탄이나 여러 끔찍한 강력한 전쟁 무기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또 발전된 기술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피조 세계를 더 이롭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더 아프게 만들었고 더 두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더 크고 끔찍한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면서 유흥에 열광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상당 부분 우리 앞에 가로놓인 죽음의 그림자를 외면하려는 시도입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언젠가 놓인, 언젠가 올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힘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인류를 꼭두각시로 삼아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죽음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불행이나 사업 실패? 또는 그런 정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절망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사망에 메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라는 힘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운 사슬에 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망령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유익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비록 이 땅의 삶에서의 끝은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음조차 잠잠케 합니다. 세상에 이런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유익은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주는 유익 가운데 우리를 죽음과 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 편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과 하나님 양편을 모두 향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분은 죄에 물든 사람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마귀의 세력이 멸하였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비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사람이 갖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빚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죠. 오직 이 빚은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인류를 대표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이 박힌 에봇을 메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신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드리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로부터 비껴가게 하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심판받을 그날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무도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장 사소한 것까지 여쭤보고 의뢰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자 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건 세상보다 큰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주신 두 번째 위대한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역의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은 지금 시험 받으며 고난 당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 역시 현재형 시제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구절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이보다 좋은 비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군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군대에는 병사가 있고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바로 아실 겁니다. 군대에는 병사가 있고 간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사가 있고 간부가 있는데 병사들은 말 그대로 2년 동안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의무로 복무해야 하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일반 군인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군인들입니다. 간부들은 자신들이 직접 지원해서 군인이 된 직업 군인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병사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병사들과 간부들 간에는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간부들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본 위치이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간부가 따로 있고 싫어하는 간부 따로 있고 좋아하는 간부한테는 더 잘하고 싫어하는 간부한테는 잘 안 하고 그런 일들이 군대에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병사들이 좋아하고 잘 따르는 간부는 주로 어떤 간부였냐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병사를 경험한 간부였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입장에서 병사로서 복무하다가 간부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잘 따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병사의 입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심정을 알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뭐가 불만인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말에는 병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를 경험하지 않은 간부들은 항상 주말에 축구하자, 등산하자, 운동하자고 부릅니다.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병사를 경험해본 간부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주말에 푹 쉬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를 아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죄와 절망과 여러 유혹과 싸우는 우리를 돕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모든 유혹을, 더 큰 유혹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심각한 굶주림과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취하라는 유혹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죠. 그분의 지상생애 전체가 모든 범위의 유혹과 시험, 고통들이었습니다. 그것들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그것이 왜 고통스럽고 그것이 왜 힘들고
그것이 왜 이겨내기 어려운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그치시는 게 아니라 본문은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만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낙원에 이를 때만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활할 때에만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하고 있는 유혹과 고난에 대해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당하며 사는 우리가, 또 여러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해주는 최고의 말씀이 아닌가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리처드 필립스는 오늘 본문을 결론 내리면서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여러분과 같이 되심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시며 여러분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이 유익들은 고난을 받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했겠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을 만끽합시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나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아주 감사하고도 위대한 유익 3가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영원한 복음의 기쁨을 갈망하며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진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사소한 것까지 다 아뢰며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유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에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며 현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